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유익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두 종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 6절에 나와 있죠.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인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서 얻을 수 있고 경험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자, 그게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국 영화롭게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혜도 있죠. 어리석은 지혜라고도 하고요. 잘못된 지혜라고도 합니다. 땅의 지혜 가운데 우리를 결국 망하게 이끄는 어리석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결국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갈수록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어글리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우리를 성화되어서, 갈수록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결국 영광스럽게 만드는, 아름다운 보석처럼 만드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자, 그게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세대의 통치자들, 세상의 지혜와 모든 것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딱 하나 없으니까 다른 거 다 가져도, 다른 거 다 알아도 가장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의 도를 외면해 버립니다. 십자가의 주를 못 박아버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게 된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만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나의 구원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무엇이 십자가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 가운데. 천하의 통치자라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 십자가는 멀리해버리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로 무장해도 하나님의 지혜 없으니 구원 얻게 하는 십자가를 멀리해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 십자가를 가까이 할수록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을 휘감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 놀라운 것이죠. 네. 자, 그게 9절 이하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9절 이하부터 13절까지 이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다. 천하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게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감격으로 넘치는 삶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사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표면적인 세상의 이치와 일들은 깨달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진리, 영적인 것들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그 깊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혜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그게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결국은 본문의 맥락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게 진정한 지혜인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니.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유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무엇보다 우리를 영화롭게 만든다. 두 번째, 구원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만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한다. 경험하게 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혜택,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소유합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또 그것이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한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자, 그게 다시 한번 10절부터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주의 성령에 사로잡힐 때, 주의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깨달아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때 성령에 충만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 충만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안내자, 최고의 안내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되고 영광스러운 영화의 자리에 올라가게 됨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되니 주님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령에 속한 삶, 성령에 이끌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